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대체 휴일이라 잠시 짬을 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장이 조금 편안한 복장이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11단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고! 제11단원 하나님 나라 시민들, 빈센트 폴과 인도인들. 우리 밴쿠버 지방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밴쿠버 시내를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인도인들을 보았습니다. 밴쿠버에는 약 6만 명 정도의 인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인 교회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밴쿠버의 어떠한 복음주의적인 교파나 교회도 인도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 복음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인도인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는 인도인들에 대한 강한 인종적인 편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인종적 편견의 대상을 위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을 후원해 주실 것인가? 그것은 지방에 속한 한 교회의 사고에 획기적인 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이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고를 그분께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즉시 거기에 동참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인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해온 것에 대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인도인들을 위한 지교회를 후원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돌아가서 물었고 그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잘 된 인도인 목사님을 보내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저는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2달이 지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억양이 섞인 말투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빈센트 폴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인도에서 5개의 침례교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곧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 신학대학원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밴쿠버에 가서 인도인 교회를 시작하라는 영감을 주십니다. 혹시 목사님께서는 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빈센트 폴이 왔고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항상 단원을 시작할 때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곤 하십니다. 빈센트 폴이라는 사역자가 오기까지 블랙가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캐나다 땅에 이주하고 있는 인도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노력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음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스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환경을 주장하실 것이며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고 그의 사역을 함께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단원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제1과 세상을 향한 사명. 당신이 사명을 띠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에 응할 때 하나님은 그분과의 동역자 관계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몸인 지역교회에 당신을 더해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모여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당신을 다른 성도들과 연합시키시는 성령님이 또한 당신을 모든 성도들과 연합시키십니다. 모든 지역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이 동역자 관계 안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명을 띠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마지막 부분에 이과의 중요한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다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사명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명을 띠고 있지 않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어떠한 임무가 없다면 우리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화목케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의 사명과 임무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첫 몸을 이루시고 마리아에게 그분을 잉태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셨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교회에 더해주신 성도들이 있었고 또 지금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그분의 몸, 지역교회의 머리로서 몸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머리가 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각 지역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 가운데 우리가 각 지체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 사역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과 각 나라와 각 여기저기마다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교회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체된 성도로서 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멈추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마지막까지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지막까지 온전한 몸부림을 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생명까지 다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답은 예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질문은 다르지만 1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는 분이셨고 관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온전하게 사역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단 한 목적이라도 그분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순종하셨고 말씀 가운데 자신의 뜻은 낮추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며 그 뜻을 이룩하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잘못 순종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3번도 다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 가운데 실패하는 요인이 있다면 사역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할 때 그 뜻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아니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실패함이 없고 항상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허락되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라면 그 뜻을 잘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뜻이 온전히 수행되기 위해서 각 교회에 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못한 교회는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는 그 사역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리고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아니요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의 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해야 할지를 계시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자주자주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로 임재해 계시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몸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접해 계실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세계선교 전략센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세상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처한 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활동으로 조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밴쿠버의 작은 어떤 교회에서 임시 담임 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로 가기 일주일 전에 라오스에서 망명한 한 가족이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누구나 제 사역의 대상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에 더해주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계시고 순종하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더해지고 약물에 더해진 성도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때로는 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남들 가운데 여러 아픔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여서라도 살리셔야 했던 그런 귀중한 생명이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과 그 뜻은 무엇인지 블랙가비 목사님처럼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서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망명 가족의 가장이었던 토마스는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모든 라오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라오스인 형제들을 찾아가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토마스가 전도를 시작한 첫 주에 그는 15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1명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는 자신이 주님께 너무나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느껴 슬피 울었습니다. 사무처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인을 위한 지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오스인 지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반응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교회에서 느끼는 바대로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라오스인 지교회를 시작하는 것에 찬성하고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를 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토마스의 생애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 그 지역의 침례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성도들은 토마스를 새 지교회의 목사로 초빙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달 후 토마스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한 소수민족 목사들의 모임에 초청받았습니다. 토마스는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가 또 물었습니다. 제 친구들 몇 명 데려가도 될까요? 저는 그가 친구 8명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제가 캐나다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거쳐 돌아와도 괜찮겠습니까? 제 형제들이 그 모든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제가 그들을 위한 목사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캐나다의 모든 주요 도시마다 그들의 교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어우, 토마스, 제발 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얼마 후 그의 크리스마스 때 캐나다 전역에 살고 있는 라오스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찾은 그들의 새 생명을 경축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밴쿠버 교회를 방문차 들렸습니다. 저는 토마스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교회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토마스는 라오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의 동포 교우들 133명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4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라오스인 전부가 주님을 알게 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밴쿠버 교회와 라오스의 교회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한 사람의 라오스인 난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분은 한 민족, 한 국가가 그분께로 이끌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당신 교회에 더하시는 영광을 주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여쭈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나아가서는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중국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많은 스태프들과 교수님들이 그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학교와 연결된 여러 교수님들과 스태프의 가정들의 집을 열어서 중국 학생들을 초청해 주고 그들의 교회에 초청해서 한 가족같이 따뜻하게 마주해 주고 대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충격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중국인들, 조선족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배척하고 무시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크리스찬들과 그 학교의 스태프들과 교수님들은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들을 먼저 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들의 음식을 먹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음식들을 먹었고 가족같이 한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교회의 한 멤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미국 땅에서 취직을 하거나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 학교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그의 가족이, 그의 지역이, 또 그의 민족이 복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또 이런 사역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믿고 그들이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소외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잘 대해주시고 그들이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가정에 돌아가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믿고 정말 잘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침.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1번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 빌립이 참여하도록 누가 인도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입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 바로 주의 사자가 빌립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2번 처음에 빌립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빌립은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보여주시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특히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To be continue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왜 안 보여주시고 감질만 나게 하시고 왜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란 데까지 가는 것이고 설한 데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까지만 알려주시고 또 나중에는 이룰 때가 되면 그 이룰 것들을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번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았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만나게 하셨고 갈급해하는 심령을 만나게 하셨으며,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입니다. 4번 성령님이 빌립에게 다음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가서 바로 나의 뜻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입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역의 열매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아가시고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번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빌립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심경을 떠보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가느냐? 네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라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의 수준,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수준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6번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 줄 깨닫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7번 당신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와 빌립의 만남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그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잠재력인 능력을 가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앞으로의 잠재력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비전을 꿈꾸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어디에서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목록에서 해당될 만한 사항에 체크해 보시고 목록에 빠진 것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지역의 대학 캠퍼스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2. 그 지역의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사 직원들 중에서. 3.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4. 항구에 정박 중인 외국배의 선원들 중에서. 5. 소수민족이면서 자신의 출신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6. 그 지역 출신이면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7.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청년 혹은 대학생들 중에서. 8. 단기 해외 선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평신도들 중에서. 그 다음은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위의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길 바라시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의 상황에서 어디에다 체크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보기 중에서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인연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분은 당신을 자신이 일하고 계신 세계의 어느 곳으로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하나님이 온 세계로 접근하시는데 동참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심교회에서 온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마이카에서 온 한 사람이 저의 교회 다니기 시작한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자메이카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3개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 하나님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을 한 명 더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현재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3나라의 지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은 뒤 그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사람 하나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간섭과 역사하심에 맡기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세요. 제 가족을 축복해주세요. 저의 교회를 축복해주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 그러나 너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한 방법으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기 원한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내가 너를 내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 도구가 되어라. 그래야 내가 온 세상에 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할 때
너가 진정한 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성의 박스 안에만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변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삶의 바운더리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폭들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고 나의 시각과 나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의 시선으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넓은 비전을 보고 더 높은 비전을 바라보고 더 많은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병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고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곳을 가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잠재력을 주신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광된 사역 가운데 마음껏 참여하실 수 있는 예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에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과의 요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그분과 같은 사명을 띠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세계 선교 전략센터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접해 계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접하실 수 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약할 때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하신 곳에 함께 서서 복음을 외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